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금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마지막 주일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 과거에 언제 있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11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그래서 11년 정도에 한 번씩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2033년 12월 25일이 아마도 크리스마스이며 그리고 주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어쨌든 11년 후에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유리카 목사님의 아버님이 3일 전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어저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갔다 오고 이거 맞추고 오는 게 잘 맞질 않을 것 같아가지고 유리카 목사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했는데 사형제에 있는데 제일 사랑하고 화가 나셨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네가 들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차별적인 사랑을 많이 해주는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장례식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습 보이기 싫어서 꼼짝 못하는 그 시간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오게 하셨다고. 그러면 안 가도 후회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시 만날 건데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아내 말은 또 잘 들어야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고 못 갔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우리 다니엘 목사가 그래서 서울에 있으니까 5식구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까지 다 가가지고 영하 18도였는데 그냥 땅도 안 파지잖아요. 이제 크레인 갖다가 파고 이렇게 하는데 다 끝까지 다 이렇게 해서 또 나의 분신이니까 가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배웠을 때 그렇게 절하게 2번, 3번을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잘 가라고. 그렇게 하시다니 결국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고 한 일주일 전에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 있잖아요. 언니한테 이제 왔는데 어느 날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2번을 크게 하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들어라 내가 12월 24일 날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육신의 몸이 세상에서 떠났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철폐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456번이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에,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한 것을 알아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표된 동물, 식물, 아니면 절기, 사람, 여러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실물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천사들이나 보통 천사들은 와서 이제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절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말리잖아요. 다니엘도 절하려고 이렇게 말릴 때가 있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가서 막 절하니까 말렸죠. 너한테 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땅에 막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배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봤죠. 성육신하실 예수님이 틀림이 없겠죠. 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과 함께 묶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후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가, 누구에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400년 후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대 손자였을 때 4대 만에, 그 일대가 약 100년으로 보죠. 4대 만에 400년 후에. 근데 430년 후에 나왔다. 30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종이 됐지.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430년.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30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430년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세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육신은 죽죠. 영은 물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레위인들 23,000명 정도 하고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갔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거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죽음의 강이라고도 말하고 시험의 강이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강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개인 일생을 보면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너고 이제 건넜을 때였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법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서 물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물이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거기다가 그래서 돌멩이 12개로 기념 비석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강 속에 있던 12개의 돌멩이를 끄집어다가 길갈에다가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다 하는데 그 진이야기는 바로 이제 공동체가 교회를 세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유월절과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여호수아 지금 5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5장 4장에서 이제 기념비 세우고 5장 1절부터 오늘 성경 본문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례를 하고 난 다음이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가 되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다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밥티조, 잠근다는 뜻과 그리고 뿌린다고는 두 가지, 씻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다 세례들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찾아보면은 밥티스머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밥티스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밥티스마는 잠그고 있다는 뜻이고요. 밥티스머스는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뜻. 그 다음에 밥티스마는 잠궈놓는다. 성령의 세례는 말할 것도 없이 밥티스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겨져 있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밥티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되고 다 됩니다. 혹시 잘못된, 예를 들어서 어떤 깡통이 빵꾸가 났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빵꾸를 통해서라도 다 이렇게 물이 이제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여기서 밖으로 쏙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빵꾸 났으니까 다 새가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길갈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길갈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골고다하고 연결이 되죠. 골고다에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리고, 모든 것을 굴려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 영생을 주시는 그 골고다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 할례를 행하고, 자, 뒤에는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요단강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금성철벽이라고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땅에 건설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꼼짝 못하게 만든 거기다가 싹 집어넣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힘 못 쓰니까 꼼짝 못하니까 지죠.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으르릉 쾅쾅쾅쾅 하면서 가지마 도망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난 6월절 행사를 하게 되죠. 이제 세례를 마치고 할례를 끝내고 그 다음에 6월절 행사를 한다면, 6월절은 어느 날이죠? 출애굽할 때 생기죠.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 달을 1월로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양력하고는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달을 그냥 무조건 1월 달로 하라 하고 6월절과 무교절 이런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은 6월절 뭐 하는 날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발리는 날이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잘 안 나오고 어린 양이란 단어가 30번쯤 나와요. 28번인가 나오는데 계속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피 흘려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지. 이런 6월절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은 뺑뺑 도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움직이면 하니까 이게 6월절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 시작하면 무교절까지 일주일 동안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전쟁 나고 뭐 무슨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멀어놨다가 40년 만에 6월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행사를 하게 되면 너의 모든 죄들이 다 굴러갔다는, 다 물러갔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하죠.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뛰어넘을 유자에도 뛰어넘을 월자를 써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꼼짝 못하게 막 간담이 서늘하게, 여러분 그 라합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히앗이 팍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히앗이 된 거죠. 일부 말로 하면 히앗이 돼가지고 바싹 쫄아가지고 뭐 쫄았지요 그러잖아요. 이북에서는 쫄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셨죠? 6월절 은혜에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나오죠. 만나는 뭐죠? 광야에 먹던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 기적의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젖과 구름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으면 거기서 맞는 걸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만나가 딱 그쳐버리니까 먹을 게 없나 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걸음아 날살려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두고 간 곡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먹고, 이건 새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기적을 일으키셔, 그것도 참 은혜죠. 암에 걸렸다 나았다,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죠? 암 안 걸린 건 더 큰 은혜죠. 그렇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그치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곡식을 먹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보고 있을 때 이제는 남은 것 하나가 뭐냐? 눈앞에 놓여 있는 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금성철벽 같은 아주 단단한 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여호수아 대장이 이제 갑니다. 갔더니 사람 하나가 칼을 쫙 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군 편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를 그냥 팍 숙이고 지면에 대고 절을 하죠. 종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오셨나이까? 할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걸 깨닫고서 엎드려서 이제 경배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나타났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뭘 보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과 성령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불과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님도 오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잘 따라오라. 그거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디 있어요? 사라져 버렸잖아. 이야, 이거 어디로 갔을까?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카피가 아니고 혼모노가 나온다. 실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천국이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께서는 꼭 그 실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절기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몸은 구주신이라 했는데 몸이란 그 말이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다. 이제 그 나라 가게 될 때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게 되는데 이제는 실물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물을 이제 그날이 날마다 가까워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바로 나타나서 무엇을 가르쳐줘?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5장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 6장 1절, 2절 이렇게 가면 여리고 무너뜨리는 작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전달한다. 너희들은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 돌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 빙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 그게 작전이에요. 아니 그때 가나안 7족속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고 엄청나게 이 전략에 밝고 또 성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성을 쌓는 그런 민족들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7족속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겁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선 여기대로 여기 방법대로 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돌아 한 바퀴 돌아 엿새 날까지 그냥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양강나팔 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 무너져야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점만 엑기스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은 공부를 하세요. 네, 엑기스를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들을 데리고 오시고 맞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거든. 맞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 육신 덩어리는 안 되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작전대로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덤 문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가지고 너 잠겠어? 응, 자고 있어? 하면서 무덤 문 열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그냥 세게 하면 모든 무덤이고 뭐고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은 아무에게나 붙이질 않죠. 주님을 나타내는데 미카엘에게만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천사장이 누구예요? 모든 천사들을 다 주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나팔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나 일어났으니까 문 열어줘. 내가 나가서 공중에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 뭐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올라가 봐야 떨어지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육신을 주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영의 몸으로, 그러나 영의 몸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그런 오박개 같은 그런 몸 얘기가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여기 속 사람이 팍 나오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팍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나서 합격자, 성령에 절여졌던 사람들, 성령의 기름에
아주 꽉 잠겨져 있던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는 한번 받고 끝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아까 씻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밥티스머스. 잠그는 건 뭐죠? 밥티스마예요. 이 밥티스마가 성령을 세례할 때는 밥티스마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한다고 말이지.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 역사, 이거 다 얘기했어요.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진짜 사순절이죠. 40일 동안 하늘나라 일들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요한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러 오실 때에 예수님의 칭호를 독생자라는 단어를 요한만 사용했습니다. 5번. 그 요한이 계시록 1장 5절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의 칭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맏아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맏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믿고미가 있는 거지. 독생자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피 안 흘리시면 예수님만 영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죠? 그걸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 나눈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맏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맏아들이니까 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들은. 작건 많건.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독생자 되셨던 예수께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상속하실 때는 맏아들로서 상속하시는데 동생들아 같이 상속하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서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꿰고 있지 않으면 성경 읽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쫙 꿰어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됐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지도 나오고 왜 재림하셨는지도 나오고 예수님이 왜 독생자라는 칭호를 가지셨다가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시는가? 그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쫙 꿰어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읽으시면 신앙의 큰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대행으로 나타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일생, 일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제 새해는 11년 전에는 아마 이렇게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이 송구영신이라서 밤 12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야 되니까 오후 1시 예배, 제 기억이 맞다면 오후 1시쯤에 한일 공동 예배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교역자회에서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그냥 1월 1일 날 주일이니까 12시 일본어 예배, 그 다음에 2시 한국어 예배 드리는 그대로 여러분 시간상 조금 차 있어도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신년 예배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렇게 참 며칠 남지 않은 날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만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사오니
바른 신앙생활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에 잠겨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